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체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시키신 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법규들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준행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12지파가 이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렇게 제사장과 또 70인의 장로 선발을 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 70인의 장로와 제사장이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래 되십니다. 언약식을 체결하고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고 20장에서 23장까지 10계명과 또 나머지 규정들 주고 그다음 24장에서 다시금 서로 확인하면서 제 3일째 나오느라 해서 3일째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체결식을 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쭉 2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그랬고 또 왕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오늘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이제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왕으로 대우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는 뜻이었고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을 세움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되는 그런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는 그 문제를 우리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예상해서 지금 신명기에서 왕을 요구를 하면 이렇게 왕을 세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자격과 왕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고 할 때에 택할 왕의 자격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위해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또 하나는 형제 중에 한 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들어가야 되지, 사람들에게 뭐 인기가 있다든지 사람이 좋아한다든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로 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일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해서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다시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세움 받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랬는데, 이제 왕이 되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변질이 되어 갑니다. 변질이 되어 가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오늘은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보는 게 좋은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사무엘상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 컴퓨터를 하면 바로 딱 나오니까 순서하고 상관없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가까이 오니까 사울 왕은 겁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말하자면 탈령하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로 막 나오면서 막 탈령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는데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사무엘의 말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야지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구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1차적으로 버림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데, 심지어 버림을 받고 난 뒤에도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온전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15장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잠깐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랄은 그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공격했는데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것은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도 살려줬고 살찐 소와 양을 살려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소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놓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느냐, 청종하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15장 22절 23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 사술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술, 점치는 사술과 같다.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데, 이때 사울의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았습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제사 지내도록 해주세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됐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것은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대우하지 않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무엘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 방금 읽었던 30장의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그 조건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울이 그 반증하는 사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두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우라. 다른 이방인들로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민족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왕이라는 직분 자체가 원래 다른 나라들 보면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지배구조를 이루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동등합니다. 땅을 똑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또 가문들이 있는데 가문들이 다 동등합니다. 동등한 그런 지위, 평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가문에 이제 집안이 있으면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모두들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가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똑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왕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림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형제 전체 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통일시키고 또 이렇게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표격으로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섬기는 왕입니다.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가운데 선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또 하나는 두 번째 조건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왕이 경계해야 할 일과 힘써해야 할 일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일. 왕은 이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계해야 할 일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병마를 많이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병마, 군사, 병사, 그 다음에 맞자는 말맞자죠. 말하자면 군사력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장갑차, 그 다음에 뭐 자주포, 그 다음에 전투기 뭐 이런 거, 전쟁 무기들을 많이 모으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군사력을 모아서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많이 보내지 말라, 이 말도 그 같은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강대국인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의 힘을 빌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왕의 지위는 일단 여러 가지 선출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왕으로 세워졌든지, 선출식으로 세워졌든지, 임명적으로 세워졌든지 많은 특권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아내라는 것은 정욕의 그 대표이죠.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왕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 은금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뜻이죠. 그럼 재물을 모으는 건데, 이 모두가 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왕의 직위를 이용을 해서 개인의 그 욕망을 채우고 개인이 만족할 그런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 왕의 직분을 사유화해서 개인이 바라는 바를 이루는, 개인의 어떤 소망을 실현하는 그런 도구로 왕의 지위를 사용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왕은 공직입니다. 공직. 공공의 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선을 위해서 세운 하나의 대표자인데, 그러니까 공직이고 공복입니다. 공복. 그런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더더욱 그렇지만 4,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 그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 성경을 우리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맡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 개인의 어떤 바라는 바를 실현시키는 그런 어떤 직분을 사유화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가운데 왕을 세우고 또 왕이 세우는 사람 세우라는 이 말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회 질서는 피라미드 구조로 정점에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고 노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급적으로 분화가 되어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서로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뭐 원 같은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모두 다 덩거리입니다. 덩거리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돕고 함께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직분을 만들어 주는데, 왕은 섬기는 자로서 군림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조건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왕이라는 공직을 사유화하지 말라. 경계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이라는 직분은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직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해라 하는 것이, 힘써야 할 것은 율법서를 등사를 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읽고 묵상을 하라 그랬습니다. 왕이 공공의 직분을 가지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보장하는 그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서를 매일매일 읽고 율법서를 묵상하고 그 율법서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왕의 직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든든한 그런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세 왕 이야기, A Tale of Three Kings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다는 게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짧아요. 아주 내용이 짧고,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짧고 아주 간결하면서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는 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해다 금방 제압됐지만 여기서 이제 세 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이글거리는 인물입니다. 압살롬은 끊임없이 반역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자기의 그 본성을 깨뜨리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그 왕의 역할들을 감당 못하고 감당 못한 그런 존재로 남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깨뜨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왕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진 에드워드는 그것을 학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성한 학교,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신성한 학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미치광이 같은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깨뜨립니다. 사울 왕이 처음 다윗과 만나서 친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 삼손을 깨뜨리고 그 이후인데 이 사울 왕이 머리가 아팠어요. 마음이 막 번잡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를 해주면, 뮤직 테라피, 음악을 들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이 사울이 막 뒤집어지면 옆에 있는 창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같이 창을 잡아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피했다라는 거죠. 이거 끊임없이 그 다음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군대를 이끌고 추적하는데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치광이 같은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낮추는데 어디에 맞추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지금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반역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오는데 그 압살롬의 그 도전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깨뜨립니다. 어두운 구울 속에서 고통을 친구로 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깨어짐의 학교에서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깨어짐의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깨달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붙잡는 것보다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외적인 능력보다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면의 풍성한 생명을 추구하는 원리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깨어져 성숙한 그 다윗처럼 그러기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쫓아나왔을 때 숨어 있을 때가 아니고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만약 시글락을 도와주면 사울이 와서 금방 잡힐 텐데 어떻게 하느냐, 막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사울이 물어보죠.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서 이제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시글락이 너희들을 배반할 거니까 떠나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러면서 사울과 차별화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과 똑같이 맞서서 싸우면서 사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압살롬이 끊임없는 반역을 할 때에 압살롬과 똑같이 압살롬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압살롬을 마지막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아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이 그렇게 된 데는 자기 죄가 많다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 탈취 과정에서 간음하고 또 살인을 교사하고 여러 가지 10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어깁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 압살롬과 같은 이런 자식이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단지 압살롬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압살롬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 재판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채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가로채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이 세 왕의 차이를 통해서 이 사울과 같은 공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요, 압살롬과 같은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죄로 따지면 사울보다 더 못지 않을 만큼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영점 조정을 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이 왕의 표상이, 다윗 왕이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왕의 모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자람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므로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